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결핍의 은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이고 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충분하게 얻기를 원하고 채워지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지 불편한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 바라지도 않는 괴로움,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그때가 당황할 때가 아니고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프공을 만들 때 잘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골프 붐이 일어나가지고 웬만하면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골프공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아주 이 표면을 매끈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의 문제가 뭐냐 하면 보기는 좋고 매끈하고 만지기도 감각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골프채로 치면 멀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재미가 없다. 그래서 더 멀리 가게 하는 방법이 뭘까? 연구한 끝에 개발해낸 것이 뭐냐 하면 골프공을 보시면 달의 분화구처럼 거칩니다. 패이게 해가지고 거칠게 만들었는데 그 거칠게 만들어서 공을 채로 치니까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데 우리 인생의 삶에도 롱런 하기 위해서 인생을 때때로 거칠게 하실 줄도 하실 때도 있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안에 있을 때에 이 결핍이 생겼을 때 이때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다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져서도 문제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네바의 피에르 렌치리크 박사가 의학과 위생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고아가 세대를 주도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논문의 주요된 내용이 뭐냐 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 30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최고의 지도자들은 전부 고아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렉산더, 헬라 대세계를 거의 통일하다시피 했던 그 알렉산더가 고아였고 로마 황제 가운데 제일 그 이름이 높은 시저, 줄리어스 시저가 고아였다는 거죠. 프랑스로 말하면 루이 14세가 최고의 전성기였는데 루이 14세도 고아였다. 미국으로 말하면 조지 워싱턴, 건국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 최고의 밑바탕이 되고 기초를 놓았던 조지 워싱턴도 고아였다는 겁니다. 세계에 그냥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영국, 그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속국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 가도 영국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룬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도 고아였다는 거죠.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이라든지 비스마르크, 드골 장군, 이게 전부 다 고아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최초의 총리 골다 메이어 총리가 여자분인데 이분도 고아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그 화가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고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의 그 배경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어떤 온실에서 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불우하게 자랐다.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세월을 보냈는데 그것이 저들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됐다. 전부 다 이렇게 빗나간 사람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인물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 생성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던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놀랍게 찬양을 했어요. 그냥 그때는 막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이 최고라 그러고 막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신이 없다 그러고 막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든지 싸우시고 우리를 성립케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끝나고 여러분 우리 지금 달력을 두 가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는 풍경하고 하나는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지 순례 그 주변 상황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어떤 지도를 해놨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갖는 것이 수르 광야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뭐입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 지도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풍경도 좋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런 지도를 보면서 늘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지금 우리 출애굽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해상하면 매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지도 보면서 은혜 받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사흘 길을 걸어가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샘물이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사흘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그것도 물 없이 지내갔다라는 것은 못 죽어서 산 거예요. 그냥 왜? 1시간만 걸어가도 온몸에 땀이 나고 그냥 저들이 빈몸으로 간 것도 아니고 건널 때에 가지고 나오고 싶은 건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짐도 많고 옷도 막 튼튼한 것 두텁은 거 좋은 거 입었고 그리고 뭐 수레도 끌고 가고 뭐 하여튼 짐승도 끌고 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그야말로 옷을 다 벗어도 더울 텐데 땀이 흐르고 목마르고 걸어가도 끝도 없고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들의 얼굴에는 지금 인상이 아주 험악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될 줄 알았더니 다 된 것이 아니고 진짜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제가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성실하게 봉사도 하고 뭐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러면 막 하늘 문이 열려져 가지고 뭐 좋은 일들만 막 생겨야 되는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더라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앞을 쳐다봐도 사막이고 위를 쳐다봐도 태양밖에 없고 주변을 돌아봐도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에 현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거지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야말로 괴로운 시간이죠. 당황하는 시간이고 그야말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뭐 잘못된 것도 없는데 주님 만나가지고 믿음 생활 좀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원망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가지고 뭘 했다 그랬어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물을 얻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물물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먹어보니까 써서 먹지도 못하는 거. 저들이 막 기대를 했다 가지고 먹지도 못한 썰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냥 당장 튀어나오는 것이 모세를 향하여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그냥 당신이 우리를 왜 이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좀 되는 것 같더니 가보니까 그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썰물이에요. 그냥. 그랬을 때에 저들의 모습은 언제 홍해를 건넜는가 하는 그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건 폭도예요. 폭도. 왜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광야에서 물을 못 마신다는 것은 생명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생명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래서 원망을 했더라. 그런데 모세는 뭘 했는가? 원망 소리를 듣고 있던 모세는 2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기도했더라는 거죠. 모세는 기도했다. 백성은 원망했는데 모세는 기도했다. 두 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원망하는 사람은 백성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움을 만나면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어요. 해도 안 되네. 뭐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던 신앙생활도 중단해버리고 하던 기도도 멈춰버리고 하던 예배도 그냥 소홀히 여기고 한 달에 뭐 4번 드리는 주일이 3번 드리다가 2번 드리다가 1번 드리다가 점점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세워주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리더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서면 그분은 이 백성의 수준인 거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꽉 채워져 가지고 벗어날 줄 모르는 그 주변의 환경에 짓눌려서 늘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만은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오고 2번 드리던 예배를 3번 드리고 그야말로 새벽기도도 못하던 분이 새벽기도를 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30분 하고 30분 하다가 1시간을 하고 1시간 하던 분이 5시간 하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는데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따라간 곳이 마라의 썰물이 있는 곳이더라는 거지. 그러면 무슨 믿음을 가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왔고 내게 아픔이 왔고 내게 질병이 왔고 내가 지금 사업이 무너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 이건 누가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머리털 끝까지 세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거 못 막은 거 아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겁이 나가 도망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바이러스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가? 살리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냥 왜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고 뭐 어렵게 하고 사업도 못하게 하고 바깥 출입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게 하느냐,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뭐냐?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코로나뿐만 아니고 세계의 모든 재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 모른다. 그래서 모세하고 백성하고 차이는 그 차이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 차이예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왔는데, 코로나가 왔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물러 앉은 사람은 왜 물러 앉아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한 분이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 없어 안 하는 거고, 기도하는 분은 믿음 있어서 하는 거고. 간단해, 간단해. 그거를 자기가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도 나는 할 거 다 한다, 뭐.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냥.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거는 믿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모든 걸 쉽게 하셨어요. 5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아듣도록 하신 거예요. 알아듣도록.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들어보면 너무 쉬워요. 그냥 너무 쉬워.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가시밭에 뿌린 씨, 길가에 뿌린 씨, 뭐 돌짝밭에 뿌린 씨, 옥토에 뿌린 씨인데 어디에서 씨가 제일 많이 날까? 옥토에 뿌린 씨다. 30배, 60, 100배의 결실하면 얻는다.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아니 유치원의 아이들도 알아, 그 정도는. 그런데 은혜가 없는 분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냥 돌짝밭에 씨를 뿌리면서도 잘 뿌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시밭에 씨를 뿌리면서도 이거는 뭐 틀림없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 왜? 열심히 뿌렸으니까. 열심히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뿌리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게 혼돈되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했는 것만 알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뭐 중직자다. 나는 그래도 뭘 많이 했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한 일 많이 했다. 그런 거 생각, 그런 거 아니에요. 뒤로 물러서는 거는 무조건 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은 누구냐?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뭘 살아요? 믿음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도 중요해요. 직분도 중요하지만은 그 직분은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직분이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직분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쓸모없는 직분이에요. 이름만, 명분만 붙인 직분이지.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할 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깥에 형식만 직분이지 알맹이는 그 속에 있는 시체가 들어있다. 해치라 묻은것 같다. 그냥. 심각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왜? 자기들이 전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 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의 그 사고방식이 전부 자기에게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 혼란을 자꾸 들어가 보니까 혼란할 거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날씨 추워서 못 나간다?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나온 거죠. 피곤해서 못 나온다? 아니에요. 내게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피곤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피곤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4시간, 5시간 해봤어요. 눈이 하얗게 덮였는 그 시냇가에 앉아서 눈 위에서 꿇어앉아가 기도를 했는데 4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눈이 녹아가지고 내 앉은 자리만 완전히 그냥 구덩이처럼 파여져가 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되더라는 거예요. 4시간 기도하면 얼어 죽을 거예요. 거기서 강가에서 바람이 불고 추위가 영하로 떨어지는데, 그런데 제가 얼어 죽은 게 아니고 눈이 녹아버리는 거지. 주변 환경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게 은혜였구나.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 안 해보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신령한 강단이 서가지고 거짓말하면 됩니까? 오히려 비난할 거예요. 아니더라는 해봤어요.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겁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 겁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주님 주시는 지혜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처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게 복잡해요. 그냥 복잡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막 무지하게 돌진하는 돌쇠 모양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뭐 때문에? 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데,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환경이 그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의 지배를 당해요. 믿음이 약하면 육신의 지배를 당합니다. 생각의 지배를 당해요. 나 안 된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가 뭘로 바뀌어요? 된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가능하게 하고 긍정적이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막 능력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이 원리를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환경이 나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물질한테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질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니까 물질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주종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몫이 좋아가 장사되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니까 그거에 안 되는 자리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그 원리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질병이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질병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질병을 밟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람 살다 보니까 보면 병이 안 걸리는 건 없어요. 다 걸려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질병에 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고 질병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질병을 몸에 끼고 살았어요. 질병이 그는 하여튼 안질도 나빴고, 그건 몸에 간질 같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간질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바울의 모습이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바울이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참수당해가 죽었어요. 병이 있지만 병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시지만 병은 나를 자고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경계하는 그런 어떤 경비병으로 세워주신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뭡니까? 질병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더 주님 의지하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이 질병인데, 그걸 모르면 질병에 눌려서 살아요. 그냥 이 병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두렵다, 겁난다, 혹시 언제 죽을까 모르겠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저쪽에 서울에 그 나기밀 목사 같은 사람,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배가 막 산만치 부어가지고 병원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오늘 12시를 못 넘긴다고. 12시를 못 넘긴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한 거예요. 12시 못 넘긴다. 배가 막 산만큼 이게 이 복수가 차가지고. 그래서 이 나기밀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딸을 아직 시집을 못 보냈는데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딸 손잡고 식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죽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온갖 생각을 다 한 거지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맡겼다는 거지. 내 생명은 주님 것이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막 그냥 설사가 나고 배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병원까지 화장실까지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이 대변을 받을 수 있도록 갖다 놓았더니 세숫대야로 한 세숫대야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피를 쏟고 나니까 배가 쑥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피곤했던지 이분이 주무셨어요. 그날 12시에 돌아갈 분이 그 아침까지 실컷 주무시고 일어나니까 몸이 너무 가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촬영을 해보니까 간암 말기인데 간암이 어디 가고 없고 간이 오히려 싱싱하게 붙어 있더라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그 결핍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말씀들을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이 모세가 기도한 건 어떤 기도예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위급했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전부 원망하고 자기의 안티가 돼가지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달게 되는데 지도자로서 황당한 거지요. 그냥 이거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위급하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SOS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외쳤다는 거예요. 사건이 긴급하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부르짖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여 내 음성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소리라는 걸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속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긴급한 상황일 때는 고함을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 불 났습니다. 불이 왔으니까 소방대원들 오셔서 이거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연락드리면 이렇게 합니까? 불이야!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잖아요. 동네 사람들아 도와달라 그러고 막 그냥 정신없이 막 그 했는 거 고함 지르는 밖에 없잖아요. 이 기도가 요즘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위급할 때 드리는 기도고 부르짖는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예요. 집중하는 기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오직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기대하는 그게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죠. 그게 부르짖는 기도다.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고서는 우리 삶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 세계적으로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북한을 통해 들어왔어요. 평양. 또 이 대동강 쪽으로. 하여튼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이 평양 쪽에 떨어졌어요. 산정령 쪽에, 그쪽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야말로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새벽에 그냥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이 기도의 나라가 돼버린 거죠. 기도가 나라 돼가지고. 그런데 그 기도의 불길이 그 당시에는 북한이 활활 타다가 사단이 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 놔두면. 그러니까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불신자, 그 가정이 기독교 가정인데도 그래요. 그냥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외삼촌 그 강양옥 씨가 목사예요. 적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독교 안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항상 가장 강력한 적이 어디에서 나와요? 내 주변에서 나와요. 멀리서 나오는 게 아니고. 김일성이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 복음의 불을 막 꺼버린 거죠. 꺼버렸어요. 잘 알고 보면 지금은요, 김일성이가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4시나 5시 하잖아요. 그건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김일성이 앞에 나가가지고 그 김일성이 동상 청소하는 게 일과의 시작이래요. 청소하고 먼지 떨고 절하고 김일성 수령 만세 부르는 거. 이게 이제 우리는 새벽기도 아니고 그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핍박이 들어오니까 그 복음의 씨앗이 어디 남한으로 내려와 버린 거죠. 남한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남한 사람들이 뭘 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 한국 남한을 중심, 북한은 기도의 불씨가 꺼져 버리고 김일성이 때문에 꺼져 버리고 남한의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러지졌던지. 여러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제2의 국가가 됐는데 제2의 국가가 아니고 인구 대비로 하니까 미국보다도 한국 사람이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했다는 거죠. 일본도 우선국가가 됐고 북한도 우선국가가 됐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도 전부 다 불상천지예요. 거기에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 가보면 전부 다 이 불상을 섬기고 앉아있는 거 누워있는 거 뭐 온갖 거 다 만들어 놓고 그거 절하고 있지. 유독 이 동남아의 대한민국의 남한, 사우스 코리아, 남한만 지금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변 국가에 보세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힘 있는 나라들이 정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위가 높아요.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600만, 800만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우상 섬기는 나라치고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은 불안해요. 언제 지진이 나서 나라가 없어질지. 나라가 가라앉을지 몰라. 저들은 대비를 하고 있대요 지금. 그거 대비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더 빠른데 이 사람들은 무지하니 그것도 못 깨달아 지금.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도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특권을 가진 분들은 복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보면 참 감사해요. 새벽에 이 코로나 시대 새벽에 꾸준하게 그냥 쉬지 않고 그냥 까지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많은 거. 이거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저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교회 개척해가지고 20년이 지났는데 20년 지나고 보니까 우리 교회만큼 반듯하게 우리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제 할 일 하는 교회가 우리 노예족에서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왜 그랬느냐 보니까
새벽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자꾸 봐요. 뭐를 금방 응답받기를, 금방 회복 안 되면, 1년 회복 안 되면 1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셔야 되죠. 인디안들이 기도해요. 그게 인디안들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하면 인디안들은 제사만 드리면 뭡니까? 비 오는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온대요. 그래, 왜 그렇게 비가 오나 했더니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린대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부족한 거죠. 내 생각으로 나 1년만 기도하면 안 되겠나? 1년이 될지, 아니면 뭐 3일 만에도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늦게 응답하실 때에는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해결이 안 되는 시간이 아니고 이미 해결된 거를 주님께서는 빨리 주시지 않을 때에는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더 강건하게 만드시고 더 연단을 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약하니까 못 견디는. 믿음 있는 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선교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최고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그 인도 선교를 했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에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선교를 하는데, 인도에는 나라가 크니까 45개 방언으로 나라가 흩어졌는데 45개어로 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다 그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헌신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때문에. 42년간 사역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윌리엄 캐리의 누나가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계시는데 윌리엄 캐리를 위해 가지고 42년 동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뒤에서 누나의 기도가 42년을 했다는, 42년.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더 막 금식도 하고, 더 주님의 발을 붙들고 막 그냥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외치면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날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세워주신다.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할 때에 아무나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간 자를 보시고 됐다, 이 결성전에 통과한 사람을 불러서서 그냥 설지 마라. 너는 내 일꾼이 되라. 너는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라. 대한민국의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의 종주국이 되라. 왜요? 우리는 기도로 그만큼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큰 축복이었어요. 그 반열에 앞장선 교회가 우리 선교 제1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결핍이 있지만은 결핍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하는 강력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시는 그 붙드시는 손을 보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는 그 눈빛을 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지팡이를 잡으신 주님을 보게 하셔서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